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주님 만나 뵈옵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빈 그릇 들고 나온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충만하게 가득 덮이는 이 저녁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천안에서 와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러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시부모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을 하나님 그 빈 마음에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지내온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록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암조직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혔던 혈관들은 뚫어지게 하시고 몸에 있는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틀려져 있는 모든 육체의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남을 입는 거룩한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동호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드러내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며 여러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든 간절한 기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러 교회 갈 수 없지만 아버지의 평생에서 침상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못 박힌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의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림하듯 성령의 불임하여 내 입술에 간대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림하듯 성령의 불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내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주소서.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드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거룩한 주 권능 믿어라. 복음에 갇혀 있고 일기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곡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와사오니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아져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진리를 갈망하며 아버지의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의 사랑과 정으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풍성하게 덮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깊이 있게 알아가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하며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럼 많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지구상 전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짧기 때문에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1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32살 나이로 젊은 나이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4개의 장군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4개의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지금의 애굽, 이집트를 하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까지 포함하는 셀루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와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방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북쪽에 애굽보다는 더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왕이라고 요한 다니엘서 11장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의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북방왕이 누구냐? 북방왕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가 바로 북방왕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가, 이것은 누구냐면 에피파네스를 얘기해요.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그 북방왕인데 그가 어떻게 하냐?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7년 동안 언약을 딱 맺습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나서 전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잘 지키다가 후 3년 반,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한 일회가 남아있죠. 7년 중에 한 일회, 7년이 한 일회인데 마지막,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나팔 대접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때에 이 마지막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이야기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 시작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7년 언약 중에 후 3년 반 딱 지나면 언약을 딱 배반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그래서 이 속임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결국은 그들을 속임수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다 타락을 시켜요.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어떻게 하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후 3년 반 뒤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서 후 3년 반 뒤에도 용맹을 떨치리라고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환란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환란 전 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원래 없는데, 세대주의 다비가 만들었던 19세기에 이런 학설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19세기 이전의 교회사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 재림을 두 번 나눈 적이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교부들이나 어떤 중세시대에 훌륭한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등장했다고요? 19세기에 세대주의자들이 등장했던 학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용맹을 떨치고 강한 이런 사람들은 휴고되어서 간 게 아니고 어디에?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죠? 잡혀서 대부분이 순교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예비처로 옮겨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후 3년 반이 딱 진행되어질 그때에 도대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다른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갖다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많이 풀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시편 2편을 중심으로 오늘
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을 펼쳐놓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시편 2편을 딱 펼쳐놓고 제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가부터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있던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만 딱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얘기한다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가 하는 이 파란색의 이 그는 누구를 얘기하죠?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누구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자기에 대해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누가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수많은 제사를 딱 봐도, 유월절을 봐도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무교절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초실절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번제를 봐도, 소제를 봐도, 화목제, 속죄제, 세권제를 봐도, 제사 지내는 요제를 봐도, 그제를 봐도, 이 모든 화제를 봐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신명기 가운데도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냐? 자신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를 유대인들은 뭐라 부르냐? 그것을 갖다가 전선지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하지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선지서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가 후기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글은 결국은 역사서와 우리가 얘기하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편은 유대인들은 시편이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시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라 부릅니다. 결국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은 시편도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선지자의 글도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시편 2편도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갈 때 누구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시편 2편을. 예수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복 있는 사람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2절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했던 이 2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죠. 다윗도 아니에요. 왜냐? 구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되었어요. 다윗 시대. 시편도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지. 다윗이 시편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시편이 없었어요. 주로 뭐가 성경이었냐? 모세오경이에요.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날마다 2절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셨던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은 뭐였죠? 바세바를 범함으로 범죄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회개하긴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편의 2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뭐 되어졌죠? 접붙임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되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포도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진 거예요. 그 가지에 그 줄기에 우리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하면 더 길고요. 자, 2편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언된 세상에 이 시편 2편은 뭐냐면 세상의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부터 해서 세상의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세상을 시편 2편이 목차처럼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냐? 목차입니다. 목차. 우리가 책을 보면 이 책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하여 이렇게 책이 있으면 거기에 목차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2편은 세상의 역사에 대한 목차입니다. 목차.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4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하면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하죠. 그와 똑같이 세상의 역사는 4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몇 막을 통과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생, 세상의 역사, 예언된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 것인가? 자,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 소개합니다. 자, 이것이 인생, 세상 역사의 1막이에요.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세상의 역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열방이 뭐하죠? 분노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 1막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민족들이 헛된 일, 헛된 일을 뭐하고 경영해. 그들이 막 나라를 건축하고 제국을 만들고 뭔가 이제 땅을 넓히고 막 이런 모든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헛살을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자,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자, 이 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우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원문에 야사드가 이 기본형인데 세우다, 기초를 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꾀하다는 얘기는 세우다, 고정하다, 설립하다, 기초를 놓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기초를 놓는데 그 기초가 뭐냐? 그 기초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그게 기초란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의 기초예요. 세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그래 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수많은 악법들이 여러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페미니즘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성경도 막 뜯어고쳐요. 성경도 아예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 하자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로 갖다 어머니로 바꾸고요. 성경을 막 뒤죽박죽으로 막 만들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열방이 많다고요? 누구에 대하여 분노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열방이 뭐하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 그리고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디에 퀴어 축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부끄러워도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떳떳하게 막 거리에 나와서, 예? 하나님의 무지개에다가 깃발도 세게 가지고 무지개를 거기에 새기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끊임없이 만들고 경영하고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어떻게 하냐? 끊어버린. 하나님이 미안했던 모든 그런 기본 질서를 어떻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 인간의 윤리, 도덕,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이런 상식들까지. 그래서 동성애가 웬 말이에요? 그게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남자를.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칙,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을 어떻게 하냐?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의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혹을 받았던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꾀임에 빠졌던 인류는 이렇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이 일막의 흐름, 일막의 강물이 마지막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강이 흘러가서 삼각주가 되어져서 팍 펼치는 것처럼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의 강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막의 흐름이 계속 갑니다. 계속.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인공 위성을 하늘에 쌓으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전 세계를 어떻게? 전 세계를 인공 위성이 연결돼 가지고 거물망처럼 지구 전체를 이렇게 감싸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차도 하나, 테슬라라는 그런 자동차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자율주행 같은 거. 자율주행, 전 세계 위에 인공위성이 떠 있으면 여러분 7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받아서 어디든지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런 돈을 벌려고 자기가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악한 사단들이 마지막 인류 전체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아주 사악한 흉교의 계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천체 만환경을 봐도 거기에서 비치는 빛들 때문에 제대로 우주를 관측을 제대로 못해요. 밤하늘을 보면 분명히 별이 아닌데 갑자기 반짝반짝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쌓아올린. 이렇게 해서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우리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결국은 세계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큰 데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리를 뭐 하려고 하느냐? 끊어버리려고. 결박, 그 사랑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이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역사는 이 일막의 흐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2편에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편 2편 4절부터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의 장면을 천상으로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막입니다. 세상 역사의 이막. 자, 이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웃는다는 것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손자 손녀들, 우리 집사님 손자 손녀들 뭐 이쁘지요? 막 물고 빨고 하는 것처럼 이뻐서 웃는 게 아니고 주님이 비웃으시는,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아이고 너희들 뭐하노? 그래가지고 바벨탑 살 때 주님이 뭐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뭐하노 지금? 뭐하노 지금?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막 이렇게 쌓으려, 누구들 뭐하노 지금?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언어를 막 흩어버리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가운데 하늘에서 주님께서 웃으시는. 그런데 주께서 저희를 뭐 하신다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그리고 나서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간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그들이 분노하고 서로 왕들과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꾀를 내고, 그리고 그들이 맨 것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하냐? 놀래키는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이. 자, 그것이 뭐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누구를 세운다?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는 이 저자에게는 누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 하시느냐? 세상을 뒤집어서 놀래키게 만들기 위하여 인생의 일막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만 인생의 이막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있다고요? 예, 그의 왕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요 6절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자, 드디어 이 구약이 끝난 거예요. 인생의 역사의 이막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산막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그래서 이 이막에 일어나는 이 계획들은 언제 만들어졌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런데 주는데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몇 가지만 줄게 그거 아니고, 우리 신집사님에게 너는 신이니까 세 가지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계획,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신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미리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까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산막이 딱 시작이 됩니다. 역사의 산막. 이것이 뭐냐? 시편 2편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영을 전하, 명령을 이제 드디어 전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 7절을 갖다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딱 일으키셨는데,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일으킨 것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뭐 했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에 약속하신 것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일으킴으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7절의 예언이 성취가 되지. 이것이 뭐라고? 신약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신약이 시작.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인생에 뭐가 시작이 되었냐? 인생의 산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의 산막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유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결국은 이 아들을 통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그리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민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빚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누구에게? 예수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구약 성경 가운데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맞죠? 시편 2편이. 시편 2편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철창은 뭐냐면 히브리 단어에는 여기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철 그리고 장, 이것은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붙이면 철막대기. 그래서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같이 부악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생의 산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막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산막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산막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가 인생의 산막이에요. 자, 마지막 사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드디어 이게 세상의 네 번째 사막이 시작돼요. 이 사막은 언제 시작됐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마지막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마지막 사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 대적과 요한계시록 16장에 여섯 번째 대적과 일곱 번째 사이에 특별히 여섯 번째 뭐가 일어나죠? 아마케톤, 열방을 어떻게 하죠? 개구리와 같이 생긴 새 영이 가가지고 열방의 왕들을 꽂아요. 꽂아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날 아마케톤 전쟁에 참여하게 꽂아요. 말로 확 해가지고. 그래서 다 꽂히긴 넘어가요. 동방에서 큰 군대들이 와요. 중국도 참여하겠지요. 동방이니까. 중국이 참여해야 여러분 그 숫자가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인도도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열방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앞에서 1막 때 있었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열방의 연합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교훈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편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시편 2편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정리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2편의 마지막에 인생 사막, 세상 역사의 사막 때 등장할 세상을 향하여 용맹을 발휘할 그 주님의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는 용사들이 있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11장의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시편 2편의 사막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특징이 뭐냐?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뭘 받는다고요? 100%.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짐승협회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주일날, 지금은 주일 개념이 약해졌지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빠지면 교회에서 치리했습니다. 너
왜 교회 빠져서? 장로님. 그래가지고 당회 열려가지고 당신은 3개월 동안 어떤 성찬식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제가 고시지역에서 자랐는데 심부름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주고 물물거리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심부름 가려고 해도 숨어가지고, 장로님이나 혹시나 교인들 딱 볼까봐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내 못 가요 이러면, 아 너무 자식들 교회 다니가지고, 저희 부모님 불신자였거든. 그래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지, 이게 심부름도 안 하지, 이게 호로 자식. 저희 고모님들이 저보고 호로 자식이라고. 밥도 처먹지 마라. 밥도 처먹지 마.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잖아요. 예. 그래서 밥 비비가지고 나도 한 숟갈 한번 12시 가까이 돼서 저녁도 안 주고 12시쯤 돼. 와, 그래 늦게 지내는지 몰라.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늦게 이제 밥 한 숟갈 몰라. 이 호로 자식아. 조상도 모르는 이 호로 자식. 밥도 처먹지 않아. 이 잘라야 되겠다. 이거 우리 고모님들 보면 되게. 자, 뭐 하다가 이래 나왔지? 주여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좀처럼 흐름을 잘 안 놓치는데, 부인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뭐 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님을 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지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뭐가 있다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가면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인생 사막에 등장할 하나님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 사막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사막에 딱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사막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자기 하나님을 알아서 용맹과 강하여 용맹을 떨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누구를 배워가게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게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자예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이 성경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딱 부여잡고 굶어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갇혀 죽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좋아해 주기 때문에 더 잘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 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접을 잘 하시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한 20년 부교역자 했는데 참 대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여름에 땀이 뻘뻘 나는데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오시라고 그래가면 얼굴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삼계탕도 끓이고, 그분이 패백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패백 음식 잘 하시죠? 그래가지고 막 음식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분이 가장 많이 해주신 것이 뭐냐? 그 더운 여름에 그거 감자탕, 그 감자탕을 많이 해. 그분이 아주 맛있게. 그 교육자들 자주 목사님 우리 집에 식사로 오세요. 식사로 오세요.
그렇게 섬기고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렇게. 저는 밥 먹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억지로 싫어합니다. 저는 하여튼 밥 먹자면 막 스트레스가 돼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교육자들을 섬기고 싶은 그 좋은 마음이 있는 게 좋은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감동스럽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면, 야, 네 보니까 감동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대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렸어요.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날이나 되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거기에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돈에 민감한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아이고 300데나리온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쥐야지 어떻게 그걸 아까꾸로 예수님이 갖다 붙냐고 막 마리아를 핍박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돈이 얼마나 되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노가다 나가면 13만 원. 요즘 13만 원쯤 하면 이것을 며칠 모아야 되나? 300일을 모아야 돼요. 300일.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딱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 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 하면서 주님이 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주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어디든지 이 마리아 이야기 꼭 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주님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도, 여러분 지나친 헌신은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줘요. 지나친 상식을 초월하는 헌신은 사람들에게 됐다 그만해라. 장모님이 와가지고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만하소. 군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젊은 네가 일하면 되나? 우리는 입장이 뭐가 되노? 네가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줘야 될까? 이거 이 젊은 기 싸가지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맞아. 눌러가지고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평판, 믿는 자들의 평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만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떠는 거예요. 떠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자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막 성취되어지면 사람들이 뭐 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하면 이렇게 사람들, 손님들 해가지고 내가 그 가난한 판자촌에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오직 40일 금식기도 6번, 무성기도 6번, 이렇게 집을 몇 번이나 팔고 해서 미국에서도 상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상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랑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 대하여 떠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행여나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지는 그곳에 내가 노출이 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도 않고
세상으로 오는 서로 영광을 취하는구나 이것들아. 이 주님이 하늘로 오는 영광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땅의 영광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인생 사막이 시작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용사의 특징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뭘 막느냐? 죄 짓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벌려서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지 않을 때 그때 이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떨지 않을 때 그때 인간들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침투해서 그의 삶, 그의 산업, 그의 나라, 그의 이루어놓던 수많은 업적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여나 죄 지을까 봐, 행여나 내가 범죄할까 봐, 여기에 대하여 몸소리 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런 자들만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아는 진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딱 경험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가 노출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가하시고 나서 배를 잠깐 빌렸으니까 주님이 갚아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계산을 잘 하세요.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에 많이 있으니까 복음 전가하기에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배를 잠시 대여해가지고 설교를 찰지게, 예수님의 설교가 참 재밌잖아요. 비유로 딱 하니까 내리야 팍팍 박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냐? 길가와 같다. 길, 돌밭, 가시밭, 옥토밭, 머리에 팍팍 박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띄워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거둘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된 주님이 대여로를 많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뭐 하죠? 그냥 아주 말씀 잘하는 율법에 능통한 그냥 랍비 정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눈앞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어부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자기가 어부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진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떨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안 떨고? 범죄하는데도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데도 얼굴이 뻔뻔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서 11장의 말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좋아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뭔가 받으려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면 뭐 받으려고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좋습니까? 그냥 옆에만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아무런 말 안 해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있어도 부족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어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옆에 같이 계신데도 뭔가 안 채워지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게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계속 목이 마른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일을 다하고 성취하고. 이런 바울이나 하나님을 섬겼던 시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불리길 좋아했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평생 동안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섬겼는데 그들은 주님의 위대한 사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이렇게 그냥 주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분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향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다. 죽인다. 그럼 뭐 남 간증하고 일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남 이야기 막 하고 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면 책 인용하고 일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배우고 싶은 진리를 때묻지 않는 순수한 진리를 듣고 싶은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속에 분노가 터지는 그런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 즐거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두드리 맞아도 좋은 거예요. 최곤남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예수님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매를 맞죠. 예수 전한 거 하지 말라고 신사 참배하고 어떻게 예수 전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도 예수가 충만하니까 두드려 패면 예수 야 이 사람아 왜 계속 예수만 얘기하냐고 내 속에는 예수만 가득해서 두드려 패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맞아도 좋은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맞아보십시오. 저는 물벼락도 많이 맞았고 막 무당 앞에 가서 한다고 소금 막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했을 때 그때 저녁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즐거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초월하고 666표를 초월하는 기쁨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어떤 압박과 핍박을 초월하는 기쁨이 거기에 즐거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에게 고문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놓는다고 했던 그 바울 그 고백처럼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러분 입 맞추는 것은 누가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줌마하고 키스하고 하면 됩니까? 아이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옆집 아저씨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옆집 아저씨 얼굴 잡고 키스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오늘 입맞춤이란 것은 뭐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입맞출 정도의 친밀함을. 여러분, 이 입맞춤은 여러분 숨 탈 때 입맞춤 합니까? 안 합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나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그때 언제 입맞춤 하냐? 서로 고백할 때 사랑해요. 상대방도 사랑해요. 그때 입을 팍 맞추고 키스하고 그런 것이죠. 사랑 고백도 안 하고 키스 안 하잖아요. 키스가 무슨 장난다 이거. 사랑 고백 나가고 그 사랑의 고백을 활활 태우고 하나가 연합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입맞춤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함. 이것이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그래서 발휘하는 거예요. 이 입맞춤에서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들은 누구를 의지한다? 모든 환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막 때, 마지막 사막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상의 마지막 사막이 딱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는데 이 6가지의 특징이 있는 그 사람이 용맹을 떨치는 강하여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 사막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막에서 이런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들어가서 바로 이 6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6가지는 사막에서 이루고 나서 어디에? 사막에서 능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용맹을 떨치게 하는 것이지 사막에 이 6가지가 없는 사람이 사막에서 갑자기 사막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6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있어야 사막에서 강한 사람,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종막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주님 오시기까지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세대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주님을 아는 친백성이 되어져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 기들고 앞서 나가 구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드리사 늘 이긴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에 갇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찬양하고 고개가 부르리 정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세우길 원하는 사람,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